지난 9월에 경찰청에 페이스북에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영상은 5월 달에 있었던 112 신고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영상은 이제 112 신고 업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제 한 여성과 112 신고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긴급신고 112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신고 전화를 한 여성의 반응입니다. 여성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디야?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면 또 뭐 119든지 112든지 이런 거 좀 취객이나든지 장난 전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받은 담당이 이거 장난 전화다 이렇게 하고 끊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아주 센스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고자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 시내에 있어. 저 삼덕 119 안전센터 건너편에서 아직 택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제 지인과 통화하는 척 이렇게 위치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경찰이 눈치를 챘습니다. 옆에 남자가 경찰이 묻습니다. 옆에 남자가 해코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도로에 계세요? 경찰이 물으니까 아니 아직 나 흰색 구두를 신고 있는데 발이 너무 아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옷차림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흰색 구두를 신고 있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확실히 닭김새를 챘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이 와서 강제 추행을 하려고 하는 이 남자를 그래서 잡고 그리고 구출을 이 여성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굉장히 경찰이 참 아주 칭찬을 많이 하고 그냥 장난 전화로 끊을 수 있는데도 아주 센스 있게 대처한 것 이것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또 신고자 이 여성이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좋은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는 작년 9월 13일부터 음성 대화 없이 버튼만 눌려도 위급 상황을 알리는 112 똑똑 캠페인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112 똑똑 캠페인. 그러니까 이처럼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방이 옆에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12에다 전화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음성대로 눌리기만 하면은 위치까지도 전부 추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112 말 없는 112 신고 똑똑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쪽에서 이제 경찰에서 질문을 하고 여기서는 버튼만 누르면은 자기 위치까지도 전부 다 저리로 전달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112 해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상대방이 옆에 있을 때 어려우니까 버튼만 딱딱 누르면 자기 위치까지도 다 알리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일 안 일어날 테니까 고개를 너무 끄덕끄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그걸 사용해야지 뭐 이래.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용률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한 해 동안 112 신고 중에 긴급 출동을 하는 코드가 0번, 코드 1번 이게 긴급입니다. 긴급 상황으로 전화를 한 사람들이 17만 4,980건, 88건, 17만 4천 건이 달했는데 말 없는 112 신고, 톡톡하기만 되는 것은 988건에 이렇게 얼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데 간단하게 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막 전화를 해야 되는 이 방법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왜 안 사용 안 할까요? 잘 몰라서 이 간단한 방법을 잘 몰라서 사용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의 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안 믿기 때문에 막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이 편리한 걸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을 모른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들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편리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옛날 방법을 그대로 그냥 고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들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기만 똑똑 쳐기만 해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숨을 거두는데 참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해서 숨이 넘어갈 때 그때 좀 제가 간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숨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제 저 세상 가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딱 악물고 끝까지 숨 넘어가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 절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지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자연 세계를 하고, 지금 보이는 세계는 우주 만물 삼라만상 전부를 이야기하죠. 우주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크고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와 정말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사무라이 출신의 니지마초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무라이는 직업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이 젊은이의 목표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학을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학을 가려고 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온 책들을,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어보다가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첫 장을 딱 펼치니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보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일본은 다신교임을 아시죠? 여러 신을 섬깁니다. 신당에 가면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거든요. 또 어떤 신까지 섬기느냐 하면은, 저 진주 촉성로에 가면은 농계 사당이 있는데, 어떤 일본 사람이 그 관광객으로 왔다가 그게 좋으니까 그 농계 폐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 사당에 놓고 모시고 신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농계.
농계가 어떤 분이죠? 임진왜란때 외정을 안고 난강으로 뛰어든 분입니다. 열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섬기세요. 농계. 그래. 그러니까 천지를 모르고 막 하여튼 뭐 좀 대단하다 싶으면 가서 막 섬기고 이런 우상을 참 많이 섬기는 일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안에 물론 신심이 강하겠죠. 신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신을 믿어야지. 이건 절대자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까지 내가 본 신 중에 신이구나 하는 게 딱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이 신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연히 이분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이 신 중에 신이구나 이 마음을 딱 품고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 니지마에게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하숙생으로 들어간 집이 예수를 잘 믿는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이제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매사추세츠 명문인 엠헤스트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목표가 변합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이 이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시샤 대학을 그러니까 도시샤 대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도시샤 대학을 설립하는 목적도 창세기 1장 1절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목적으로 미션 대학을 이제 유니버시티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도시샤 대학은 우리나라 사람은 누가 나왔느냐 윤동주 시인, 정지용 시인 이런 분들이 그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지마는 메이지 시대에 가장 위대한 교육자가 6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한 인생을 완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르짖고 기도해라. 무슨 일이 생기면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유호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러니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다음 문제 또 문제 없는 사람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힘써 주겠습니까? 어떤 인생들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나를 돌봐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질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 어떻게 내 형편처지를 말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라고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녀라고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토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그래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맡은 참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수천 명의 문제들이 다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다 전달이 되어서 옵니다. 담당 교육자들이.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클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그런 우환이 찾아왔는지 애비의 심정으로 참으로 힘든 날들도 많습니다. 또 제 인생도 참으로 제가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이 좋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토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또 기도 응답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았다는 소식이 또 전해올 때마다 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교, 기도하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기도 응답. 눈에 보이던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내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때로는 거슬릴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꺼운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종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버럭버럭 쪼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유산을 줬습니다. 그걸 들고 나가서 장녀와 탕녀들과 다 먹고 놀고 타락해가지고 보내다가 이제는 거지가 됐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당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집 나간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듣고 저 동구 밖에서 당자가 온다, 둘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동네 어귀까지 뛰어나가서 그 아들 포옹하고 안고 입을 맞추고 죽은 아들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다 모아가 잔치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이상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대가골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처음에 지나갈 때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을 때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멀미에서 발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의 대다수는 이 바다 출신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호수입니다. 바다라기보다는.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할 때는 이 바다에서 태어나서 이 바다에서 자라선 어부들인데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강풍이 불기 시작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이 이 배를 잘 다루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다 뒤집어지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이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들이 이 배의 전문가들인데 해도 안 되니까 주님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주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강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별의별 문제들이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는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시작을 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니 해마다 건강검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좀 몸이 찌뿌둥해서 가더만은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찾아오겠죠. 그때 이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기억도 진리가 아니고,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환경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내 경험을 믿습니까? 내 지식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닥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놀라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아주 잠잠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걸걸해서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병 때문에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돈 때문에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환경 때문에 죽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또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좁쌀만 합니다. 좁쌀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던져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라 델라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라 델라노라는 이 사라라는 여인이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부모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는데,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부유한 집에서 자라놓으니까 세파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이제 잘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 26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떤 날 친구 초대로 어떤 파티에 갔는데,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52살, 자기는 26인데 턱수염을 기르고 제임스라는 호라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라는 호라비가 딱 보니까 사라가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임스가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배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사라는 세상 물정을 좀 모른다 했죠. 그러니까 싫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이 남자가 싫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왠지 마음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태어날 때부터 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남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남편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와 아들을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냥 온실의 꽃처럼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인생의 참 파도를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강한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또 강한 여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 여성에게, 사라에게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아들이 소아마비가 걸린 것입니다.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두 다리를 다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사라는 자기 아들에게 막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훌륭한 계획이 있단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서신다. 계속 격려했습니다.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들인데 막 이제 사라가 이제 강한 여성이 돼가지고 막 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과 그리고 그 겉면의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아들이 소아마비,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소아마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이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 그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두 발을 서지 못합니다, 이분은. 그런데도 대통령을 4번이나 했다는 사실입니다. 4번이나 대통령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 사라 여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그 이상으로 그 어머니 사라 여사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작고 연약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이 온다 할지라도 못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시련이 온다고요.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련과 환난, 온 세상이 다 하는 시련과 환난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컬컬하고 답답한 문제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이 문제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겠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항상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붙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생에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아시죠? 내 인생을 돌아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제 1월 8일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없습니다. 이제 오늘과 앞으로의 시간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뒤에 것은 구원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전인격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입니다. 기도도 오늘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항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백성들은 다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노뱀 한번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장막 안에서 퉁퉁 부은 몸으로 그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왜 안 합니까? 못 믿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해라. 환난 날에 너를 건지리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들어서 역사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삽니다. 올 한 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이고 오늘 이 메시지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극성을 부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말 못할 사연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나오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그 믿음 붙드시고 나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